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저희가 함께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요한일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약 성경 맨 뒤에 있고 또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요한일서 말씀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성경 공부는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기 전에 요한일서의 그 서론,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쓴 저자는요,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계셨던 사도이시고요. 이제 1세기 후반쯤 돼서 이 요한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조금 다르면서도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기록해놔서 요한복음을 다 읽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경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1세기 후반 되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기독교가 굉장히 작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았을 때는 뭐 이단들이 등장할 기회가 없었죠. 또 너무 작으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며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중하는 면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요한 1서는요, 요한복음을 이미 읽었다고 생각하면서 써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연관이 있고, 그리고 좀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말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손으로 만져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1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져봤다, 눈으로 봤다, 또 직접 우리가 귀로 들었다 이런 말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 일서를 쓸 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헬라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이단이에요. 근데 이 헬라 사상이란 뭐냐?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굉장히 좋아, 스피릿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고하거나 뭔가 구상하거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거고 또 순수한 거고, 우리 이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죄를 져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짓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영이시고 순수한 분인데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돼?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충안을 생각해낸 거죠. 그게 뭐냐?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죄가 없이 순수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가 괜찮아. 그래서 이위 대신 성자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쭉 공생애 동안은 같이 계셨어요. 하나가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기 직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라가 버리고 죽을 때는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오늘날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느냐?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만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돌 맞을 뻔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잖아요. 주무실 데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때 당시 사상에 살아가던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생각에 젖어 있던 크리스찬들은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도가 맨 처음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만져봤다,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제 예수님 전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증언하는 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이었다는 것,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사람이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도들과 함께 교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의 말을 믿으면 사도들과 함께 교제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전체가 다 사도들이 누렸던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해본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이죠. 안 믿던 분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면 이거 정말 너무 기뻐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들만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해준 말은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에 있으면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데 내가 빛과 잘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어두움이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래요. 내가 어두움에서 떠나요. 근데 과거에 지는 죄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 빛 가운데 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짓냐? 그렇게 하면 거짓말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거 모든 거 다 거짓말 아니냐.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빛 안에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밝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인지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회개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죠.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요, 회개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회개가 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교회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참 통회자복했는가? 나는 언제 회개했는가?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나는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 용서받지 못하고 난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왜 죄를 안 져야 될까요? 이제 끝났는데.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2장에서는 1장 6절에서 7절의 논리가 그냥 그대로 반복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안다고 해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럼 당연히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옛 계명이에요. 1세기 후반에는. 왜 옛 계명이냐? 그게 구약 성경에 계속 말하던 바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1세기 후반으로 보면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통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 있는 성도들은 그게 옛날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그것을 새 계명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게 그때도 참이었고 지금도 참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계명을 정식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건 어떤 말이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실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심하게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두움에 있다는 건 그냥 단순히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냥 자기 온몸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아직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빛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있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계속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믿음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쓰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아서 저런 말씀을 쓰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쓴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니까 쓴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안을 주는 거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는 사랑하면 안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는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다분히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헬라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또 목표를 삼아갔어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기 아이들아 하는 말은 그냥 정말 아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요한 사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애칭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만한 때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18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나간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부터 교회 안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속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stand by 세상, secular, 세상에 발을 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편지 쓰니까 아직도 너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는 교회에 나간 이단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원래부터 뿌리가 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왜 말했는지 알겠죠? 그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단을 이렇게 딱 경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진리 안에 거하라. 사도의 신앙 위에 서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거하라는 거예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배울 필요가 없어.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이건 이런 뜻이죠. 27절에 아무도는 어느 누구도라고 말하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영생을 얻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그거 틀렸어, 그게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 아유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갈 필요 없어, 성경에서 배우지 말라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알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한 말씀 외에 다른 걸 하는 사람들, 다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 다른 이론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서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얘기한 사람들은 이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요한 사도는요, 이단으로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아, 예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셔, 이렇게 말했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사람들이 헐렁헐렁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이분들은 믿음에 굳게 지킨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뭐 경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다 그런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면 그게 다 지나갔어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좀 후회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복음에 진력하십시오. 더 경건하게 사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십시오. 그것만이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다 보면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교회에 상처를 줘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지나가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붙들려서 살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으로 가볼까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3장 1절의 배경은 2장 28절 29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서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신자들을 이해 못해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중간에 살고 있죠. 영원한 천국에 아직 못 갔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죠. 근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그거는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지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불법이라는 용어는요, 적그리스도 이단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 용어,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짓느냐? 그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어떤 뜻이죠? 너가 지금 죄를 짓느냐? 그럼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된 거야. 왜 그렇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져.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죄를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의 소속, 마치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소속이에요. 근데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는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는 아주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1장 10절 말씀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요. 1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이거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목사님마다 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이 좀 겸손해지는 거죠. 아, 그래.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말씀을 다 분명하게 아는데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것은 어떠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1장 10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3장 9절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장 10절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1장 10절이 있잖아요. 1장 10절이 있는 이유는 뭐냐?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3장 9절의 말씀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냥 해석을 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자, 봐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다 드러난다. 같은 교회에 있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지역에 살지. 그런데 그 중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거기 하나를 더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마지막 당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요청이죠. 저는 이 단순한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13절은 12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나? 예수님을 모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목숨을 버리셨다 할 때 이 버린다는 말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리고 씻기시기 전에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가슴에 그냥 해머를 두들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는데 노사도가 나와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땠을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 마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믿나?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한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래. 나로서는 내 마음 같아서는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사랑을 행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할 것이니라.
여기 믿는다는 말은 과거,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매일같이 여기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건 일생에 한 번 일어나고 우리 매일 삶에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미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시작점, 동기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린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냥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신자들이 그 이단들을 내쳤잖아요.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 계신 자가 그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막 이렇게 혹한 사람들은 그들도 세상에서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고 너희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떤 말씀에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이 내가 부자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무슨 죄를 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거 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랬을 때 거기 혹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조금 아까는 하나님 말씀 교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근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겠냐는 거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했던 게 드러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그러면 실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참 흉내만 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럽다고 중단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죠. 저는 우리 더 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실 우리가 이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가 꿈이 있고
또 이 이민 생활하면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좀 그런 어떤 아주 친밀한 공동체의 부재?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교회가, 이민교회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죠. 저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흔적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를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말씀 마치시고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참 부족하고 돌아보니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동의하고 부족하지만 사랑을 실천해 가며 살려고 결단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행복한 저녁 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